부활 이후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활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방향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쁜 쪽으로 변하느냐, 좋은 쪽으로 변하느냐.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 변질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은 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하는 사람이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인물이 썩듯이 항상 우리 신앙도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 얘기하면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예, 안 변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 근데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이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은 변하고 겉은 외모가 변하지만 이 속 중심이 잘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참 변하기 어려운 그런 성품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겉은 변한 것 같고 겉은 달라진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면은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여전히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해야 된다. 단단한 껍질이 다 깨어졌을 때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를 통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질탁동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이렇게 부화되기 전에 그 부리로 톡톡톡 이 안에서 나오려고 톡톡 쪼르는 걸 갖다 질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바깥에서 어미가 그 새 생명의 탄생을 감지하고 어미가 바깥에서 톡톡톡 그 알을 쪼아줍니다. 그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탁, 이것이 맞아질 때 그 껍질, 단단한 껍질이 탁 깨어지고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단단한 껍질이 깨어질 때 거기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껍질이 벗겨져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죄의 껍질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내 고집의 껍질, 잘못된 습관의 껍질, 또 고정관념의 껍질, 옛사람의 그런 껍질들, 이 단단한 껍질들이 다 깨어졌을 때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삶에 이런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들의 사도행전 이후에 그들의 생애가 마지막 생애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12 제자들이 정말 많이 그런 변화를 갖게 됐는데 과연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어디가 가장 포인트일까? 여러 인생의 포인트 중에서 한 포인트를
딱 생각했을 때 그게 뭐냐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됐고 이 부활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요한은 요한, 야고보, 또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제자들, 여러 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요한은 원래 별명이 우르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르의 아들. 천둥 번개가 치는 듯이 성격이 아주 급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성격이 아주 급하고 불같아요. 사마리아 어느 예수님과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 사마리아 어느 지역의 어떤 마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격 다 급한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이 동네를 다 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예수님한테 굉장히 혼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막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를 들면 블루밍턴에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이 블루밍턴을 불로 다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 성격이 다혈질이고 다급하고 급한 사람입니까? 그런 요한이, 여러분 요한서신에 나중에 보시면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중에 이 요한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항상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뭘 바뀌었냐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 우리 생명 교제 기쁨 나온 이 요한1서의 이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의 기쁨, 우리의 더불어 사귐이라. 이 정말 이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요한이 변화됐습니다. 그 요한이 변화된 그 시점에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그렇게 다급하고 막 다혈질인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동생 야고보도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헤롯의 칼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그 야고보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그가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똑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해서 자청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이 제자들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유일한 그 반모섬에 유배된 이 요한 외에는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떻게 죽었는가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모습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은 기꺼이 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간, 불꽃같이 살다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뭐가 이들을 이렇게 바꿔 넣었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잠자고, 또 군인들이 왔을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아주 겁이 많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된 사람들이 됐을까? 그 계기가 뭘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바꿔 넣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물론 그들도 죽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잡혀가가지고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무서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아, 이것이 정말, 이 부활이 정말 실제구나. 죽음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 아니구나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인인 것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이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이 초창기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그리고 제자들을 박해했을 때는 이 예수 운동, 또 예수 믿는 어떤 기독교가 다 그냥 사라질 줄 알았었던 겁니다. 불을 다 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다 흩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꺼진 줄 알았던 불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이 일어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마치 여러분 들불에 막 번지면 막 불이 막 번지죠. 불이 계속 번지는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떻게 그들이 도저히 끌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불로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박해했던 이 기독교가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서 로마가 그 기독교에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무릎을 꿇는, 그래서 국교로 정하고 또 공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되어서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하셨길래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그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지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을 잘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으라. 말씀을 분명히 믿으라.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 말씀이 전혀 나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드러나게 하셨을 때 그제서야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제서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더디 믿는 자다 그랬습니다. 더디 믿는 자. 그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걸 믿지 못하다가 그제서야, 이게 나타나고 나서야, 드러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는 믿는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믿는 그런 더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서, 내 심령에 인격적으로 탁 부딪혀서 정말 내 삶이 깨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근데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냥 만져보라는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보이십니다. 나를 보라. 예. 그리고 옆구리와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보는 걸로 하여금 그들을 믿게 하십니다. 근데 의심 많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도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걸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도마한테는 예수님이 다른 어법으로 얘기하셨죠. 만져보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손을 만져보고 이 옆구리에 터치 한번 만져보고 너 진짜 믿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살과 뼈가 있는 완전한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멀리서 겨우겨우 따라가면서 여차하면 딴 길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따라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계속해서 그런 저울질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주님 의심하는 사람들, 머뭇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그 의심이 있고 그 주저주저함이 있을 때 나를 만져보라. 이 살을 만져보고 이 뼈를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체험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마에게, 그리고 나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도마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귀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져보게 하셨지만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 또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그 주님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그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적을 보거나 체험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또 배경이라든가 신약에 있는 배경들 보게 되면 이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도 가고 또 예수님 걸어 다니신 그 나사렛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다 예루살렘도 다니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십 번을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성지순례를 수십 번 갔다 오면 믿음이 더 커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그 원어로 공부하는 그 헬라어 그 책의 서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원어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지순례보다 더 벅찬 감동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책 팔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말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그 감동은요, 우리가 물론 이 갈릴리 바다에 가면 좋겠죠. 또 예루살렘 거기 거리를 걸으면 예수님 여기 다니신 데구나, 그런 감동도 오겠죠.
그러나 그 감동보다도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탁 클릭된, 이 말씀이 내 삶을 딱 변화시킨 그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가졌던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예전에도 들었고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지만 그 부활하신 현장의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그 말씀이 새롭게 자기에게 와닿았다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32절 말씀도 보십시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변화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자녀들과 함께 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참 좋습니다. 비록 더디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한 구절 한 구절, 때로는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거기서 깊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것은 이 갈릴리를 간 것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무덤을 본 것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라. 더디 믿지 말고 분명히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큰 기쁨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자들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 이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변화없는 사람 말고, 나는 끝까지 갈래요 이런 사람 말고, 부활 이전에 미지근하게 믿는 변함없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래요라고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요, 무기력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막상 딱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다 무기력하게 그냥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지식적으로 아는 그 믿음이 현실과 딱 부딪혔을 때 현실과의 대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너무너무나 약한 거예요. 요만한 무게도, 세상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된 그런 우리가 정말 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은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에요. 겨우겨우 신앙의 숨만 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충만함. 그래야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달라져야 됩니까?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목표의식을 주셨어요.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오합지졸,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는다 할지라도 오합지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분명한 목표의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제자로서 그들은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고 부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서 그 제자들은 아무리 로마가 협박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넣어도 이들을 결코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 사건을 접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된, 정말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여러분, 이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되었고요,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 안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들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은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땅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도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증인이 되면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학교에 가야 됩니까?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너무 은혜 받는 게 겁나요. 내 은혜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아프리카로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적당하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이 받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낼까 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아프리카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고 뭐 신학교로 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내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름의 장소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부름의 자리,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비록 그것이 작은 자리를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 살겠는가, 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의 사명, 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나의 이 생명을 공급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뜨겁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됩시다.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부활 이후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